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70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주 안에서 레벨을 합시다. 우리 한번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좀 제목이 좀 그런가요? 레벨업 합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쟁터라고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더 커지고 더 높아지고 그렇게 살고 싶은 무한 경쟁 사회에서 그 전쟁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경쟁하는 세상은 알게 모르게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등급을 매기는 그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이 등급 때문에 몸살이를 앓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레이드 때문에 매일매일 고통스러워합니다. 언제 이게 끝날까? 근데 애들은 잘 모르겠지만 끝나면 또 다른 사회 등급 안에서 또 싸워야 되는 치열한 전쟁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학교 다닐 때가 좋을 때야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 이 사회에서도 학교에서도 등급으로 세상은 그렇게 매기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분명히 등급이 있습니다. 먹는 것에도 여러분 등급이 있죠. 고기를 사더라도 A등급, B등급, C등급 여러분들이 가격에 따라 고기의 그 질에 따라 등급에 따라 우리들이 고기를 삽니다. 여러분 사는 것도 마찬가지죠. 시계도 등급이 있고 가방도 여러분들 매기는 등급이 있죠. 여러분 매일매일 타고 다니는 차를 생각해 보십시오. 차도 그냥 한 종류가 아닌 예를 들어서 캠리 같으면 LE, 그렇죠? XLE 등등 등급이 매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비행 여행하실 때 비행기도 등급이 있죠. 그래서 퍼스트 클래스, 이코노믹도 있고 비즈니스 클래스 등급이 매겨짐에 따라서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서 앉게 됩니다. 모든 사회 구성이 어쩌면 등급으로 매겨지는 그런 사회이고 세상입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리고 이 안면 인식을 통해서 지금 중국은 사람들에게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뉴스를 통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2천만 대 감시 카메라를 이미 지금 달아놨고 계속해서 증진시키고 있는 중국의 실정입니다. 국민을 감시하는
텐왕 시스템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질서를 바로잡자 하는 거지만 제대로 얘기하면 사람을 감시하고 등급을 매겨서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질이 안 좋은 사람 등등으로 등급을 매긴다는 겁니다. 실제로 산둥성 웨이하이시의 예를 보면 만 18세 이상 남녀들에게 이미 등급을 매기고 있다고 합니다. 6등급으로 나눠서 사람을 매기고 있는데 1000점을 기준으로 800점 미만이면 하위 등급입니다. 질이 안 좋은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감시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불신용 등급, 보통 등급, 우수 등급, 모범 등급 등등으로 6등급을 나눠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현재 사람들에게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균등하지 않고 차등을 두면서 이렇게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좋은 등급을 차지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합니다. 그 등급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더 나은 등급으로 가기 위해서, 좋은 페이도 받고 좋은 그런 대우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치열한 싸움을 싸웁니다. 그 노력이 때로는 과열돼서 여러분, 비참한 현실을 우리가 듣게 되는, 미디어를 통해서 그렇게 듣게 됩니다. 아이들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수어사이드 하는 아이들도 있고, 우리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등등 아주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있는 우리의 가정, 어쩌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교회 안에도 등급이 매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부인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미 등급을, 저 사람은 좀 괜찮고 저 사람은 덜 괜찮고,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소리로, 우리의 마음으로 등급을 매기고, 내가 가까이 할 사람, 가까이 하지 않을 사람을 차별을 두고 등급을 매기는 우리의 신앙의 현실을 또한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처럼 예수 믿는 것도 등급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도 등급을 올리는 것은 맞는데 세상의 등급과는 아주 차원이 다른 등급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예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31절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레벨업 하는 본문의 시작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시는데 이렇게 해야지 등급이 올라간다, 이렇게 해야지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내가 팔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고 3일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깨닫지 못했다라는 말이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까라는 퀘션을 우리가 던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깨닫지도 못하고 질문하는, 묻기도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을까? 들었지만 깨닫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 주님이 하신 그 이적과 그 사역들을 보았지만, 그리고 주님이 가르치시는 진짜 복음, 천국 복음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듣고 예수님이 프라이빗 레슨까지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제자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여러분, 그리고 제자들이 묻기도 두려워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제자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고 그 말씀하신 것과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여러분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리고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그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같은 곳을 보아야 되는데 같은 것을 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질문에 대한 또한 두려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거부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고 권력을 갖고 싶은 뭔가 자기네들이 빛나고 싶은 그 마음들이 제자들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셨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묻는 것도 두려운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주님께서 33절에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예수님이 질문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3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갑자기 전곡을 콱 찌르면 말을 못하는 것처럼 제자들의 이 마음을 충분히 아시고 제자들이 원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전곡을 찌르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의 반응은 잠잠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첫째 반응은 잠잠함입니다. 잠잠한 이유는 그들의 정확한 그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전곡을 찔리는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자들이 왜 싸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예수님의 세 제자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산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내려오는 그 시점에 제자들은 귀신 들린 자를 이렇게 소년을 고치지 못하고 있을 그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그것을 고치십니다. 그런 중에 길을 걸어갈 때 제자들이 아무래도 성경 기록되지 않았지만 야, 올라가 봤더니 이렇더라, 내가 이렇게 해서 너희들 왜 그것도 못하냐 등등 이러면서 누가 큰지에 대해서 아마 싸웠다라는 생각이 좀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행동하신,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같은 길가에서 같은 길을 주님과 함께 가고 있지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제자들이 생각한 길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궁극적으로는 죽어야 되는 길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입니다. 더 웨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가는 그 길은 논쟁하면서 세상에서 누가 큰지, 내가 큰지 네가 큰지를 싸우고 있는 그 다른 생각들과 다른 싸움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고난과 고통과 죽음과는 상관없는 어떻게 하면 힘을 얻고 어떻게 하면 권력을 얻고 어떻게 하면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같은 길을 걸어도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길을 같이 가지만 결론적으로 나중에는 다른 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을 알고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첫째가 되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그날을 기대하며 그렇게 가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 너 고생해. 그래서 네가 최고가 돼야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길 원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뭇사람, 이 진정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은 무엇입니까? 큰 자가 되기를 원하면 가장 작은 일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가장 작은 일부터, 하찮은 일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섬김을 한다면 어떠한 특별한 대상을 섬기기보다는 연약한 자, 그리고 소외된 자, 가장 약한 자를 찾아서 섬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자를 섬기라고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한다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별일 같지 않지만 그 일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섬길 때 여러분, 그게 바로 레벨업 한다라는 겁니다. 최고가 되기 위해서 레벨업이 아니라 여러분, 가장 밑으로 나아갈 때 크리스찬들은 레벨업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목장 훈련 마지막으로 하면서 영상을 하나 보여줬습니다. 이 오방, 호를 가진 오방이라는 대교교 이름이 오방 최홍종 목사님이라는 호인데요. 이 목사님을 따서 길 이름도 지어졌습니다. 광주에서 태어나신 목사님.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이분도 건달로 살아가다가 선교사님을 만나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선교사님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선교사님인 한 분인 이 포사이트 선교사님을 마중 나가서 길거리고 돌아오는 중에 여러분, 이 한센병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나병 환자라고도 얘기하는 이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벌벌 떨고 있는, 그 추위 가운데 떨고 있는 이 환자를 본 이 포세이트 선교사님이 자기의 외투를 벗어주고, 그것뿐 아니라 보통 그 시대에 나병 환자를 만지기도 싫어하고 가까이 가기도 싫어하는데 성경에 나온 말씀처럼 그분이 가서 손을 잡고 이렇게 위로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가까이 가기도 싫어했고 만지기도 싫어하며 더럽다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해서 그 이후로 정말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한 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 평생을 나병 환자를 위해서, 그리고 결핵 환자를 위해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일평생을 사시게 됩니다. 목회자고 또 3.1 운동의 중심에 서서 민족 운동가로서 그렇게 사셨던 이 최홍종 목사님이 소천하셨을 때 장례식장에 수많은 이 나병 환자들이 몰려들어서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어찌해서 우리만 남기고 가십니까? 그렇게 한없이 웃는 그들을 보면서 이 장례식장이 울음바다로 되었다는 그런 예화가 전해집니다. 그런 일화가 해제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길거리에서 싸웠던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며 가장 중요한 그 가르침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님이 조금 있으면 십자가로 끌려가셔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셔야 되는 그 가운데, 제자들의 싸움 가운데, 논쟁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주님은 실물 교육을 시켜주십니다. 우리 3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
그들 가운데서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왔다. 예, 이 어린아이는 그냥 어린아이가 아니고 바로 소외된 계층, 가장 연약한 사람 중에 대표되는 인물이 어린아이입니다. 그 당시 어린아이와 여인들은 카운트도 하지 않았던, 술을 세지도 않았던, 그래서 오병이의 5,000명이란 그 명수에는 여인이 들어가지 않고 아이도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그 시대에 주님이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안으시고 어린아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외받은 계층 한 사람을 먼저 도우라고 실물 교육으로 어린아이를, 연약한 아이를 데리고 제시하고 계십니다. 세상 나라의 본질은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잘하느냐에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누가 더 내려가서 섬기는지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레벨업입니다. 세상의 레벨업은 점점점 올라가야 되지만, 우리 크리스찬의 제자라고 말하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레벨업은 점점 내려가야지 레벨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세상과 반대되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참 길이라면, 그 길이 우리가 가야 되는 진짜 길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주저함 없이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입니다. 세상 나라는 등급을 레벨업 시켜서 많이 먹고 많이 즐기고 많이 누리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는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진 사람들 만나서 도우라고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용정 목사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또 우리 주님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복음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밑바닥 인생에서 레벨업 되신 것입니다. 바로 내려오는 것이, 높고 높은 곳에서 내려와서 섬기는 그 자세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레벨업입니다. 세상 나라 질서는 어떻습니까? 약한 자가 빼앗기고 강한 자가 취하는 약육강식의 그 시스템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시스템 안에서 거기에 그냥 휩쓸려서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입니다. 그것은 섬기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섬김을 받기 원한다면 먼저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골든룰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그것의 good example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선진들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여러분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여러분,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낮아져서 하나님이 보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섬길 때,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어린아이를 여러분 영접한다는 거, 웰컴한다는 거, 받아들인다는 거,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처럼 그 눈높이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예, 저도 잘 집에서 안 됩니다. 안 되는 걸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렇지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대화를 해보면 저도 많이 그래도 인내하면서 나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답답할 때를 생각해 보니까 제 레벨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의 지식과 경험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맞을 수 있지만 대화하고 소통하고 섬기려고 한다면 바로 눈높이를 내려서 이 아이들의 수준에서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아이의 수준에서 그것이 맞다라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내려와서 그 아이들과 함께 눈높이로 이야기할 때 대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화가 안 되는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말이 안 통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마치 저희가 과거에 부모님과 대화가 안 된다, 이게 이 소통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요즘 아이들은 더 심히 그것을 느낍니다. 최대한으로 낮춰줘도 생각해서 얘기해도 이 레벨이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얼마만큼 낮아져야 되냐라고 질문하는 우리 부모님도 계실 거지만 주님이 내려온 것처럼 내려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에게 하는 말이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공감하고 느껴야 되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섬김의 길은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낮아질 수 있는 이유는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아질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여러분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우리가 이 사순절에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너무 힘드셨겠어. 너무 고통스럽겠어. 여러분, 여기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길은 나에게도 주어지고 내가 가야 되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문맥의 전후를 보면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 제자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높아지고 싶고 자기가 더 나아지고 싶고 자기가 자랑스러워지고 싶은 그 모습으로 십자가는 던져치고 자기의 뜻대로 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그 섬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실제 교육을 시켜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섬김을 보여주신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로 이 사순절을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압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더 높아지고 싶고 여러분 더 올라가고 싶고 더 커지고 싶은 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욕심이고 우리의 욕망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의 뜻과는 아주 반대되는 길을 걷게 된다라는 겁니다. 더욱 험한 것을 바라보는 그곳에서 내려오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늘 우리를 겸손케 합니다. 십자가는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내가 올라갔어도 나의 한계를 인정하게 하고 그 주님을 신뢰하게 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이 십자가에서 실현되고 재현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삶이 실현되고 실천되고 다시 재현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죽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아니,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저희들이 죽으면, 십자가 앞에 엎드려지면, 여러분 놀랍게도 레벨업 하려고 하지 않아도 오로메리클리 레벨업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레벨업 하고 싶으십니까? 주님 닮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럼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인자에게 팔려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의 그 길은 죽은 그 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3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31절,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거기서 끝났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죠. 신앙도 끝까지 지켜야 되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끝까지 우리는 묵상하고 봐야 됩니다.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의 길 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영광의 주님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 때문에 오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소망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레벨업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 제자의 길, 그 섬김의 길은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장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고 말씀해주고 싶으셨던 메시지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죽을 때 성장합니다. 내가 매일매일 죽을 때 성숙해지고, 내가 매일매일 죽을 때 세상의 관점이 아닌 주님께서 보시는 그 관점으로 레벨업 돼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잘하였다라고 그렇게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시고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 찬양을 드릴 텐데요. 십자가를 질 수 있냐고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오늘 메시지도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내가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돼 라는 그 후반부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울림이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찌르게 하고, 그 마음에 우리가 무릎 꿇고 회개하며 네, 주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므로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